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임희향입니다. 정기훈 소사님과 하민석 부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청자 질문은 요즘 자연재해나 질병, 전쟁이 자꾸 일어나서 불안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데요. 누구나 공감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호사님께서 불안을 잠재워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서민들은 물가만 올라도 불안한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불안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 치 앞을 알기 어려운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자본주의 경제 문제도 그렇고 또 민족 간의 분쟁이나 또는 종교 분쟁, 그로 인한 전쟁, 불똥이 어디로 튈지 우리는 늘 불안함과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이 현대 문명의 정점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런 질병, 새로운 질병들, 이런 것은 끊임없이 우리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을 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죠. 이 기후 문제는 더더욱 심각합니다. 지구 온난화, 지금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녹아내리는 그런 빙하들, 기상 이변을 넘어서서 지금은 기후 위기, 기후 재앙이라는 말까지 사용할 정도로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명의 위기를 지나내온 여러 동서양의 지성들은 머지않아 현대 문명이 몰락할 것이다. 이대로 가면 몰락한다는 그런 경고들을 끊임없이 지금 내놓고 있죠. 우리는 그런 것을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하지만 이런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이런 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체제로 바뀌려고 하는 그런 징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소식에 귀를 쫑긋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현 문명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그렇죠. 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죠.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런 총체적 난국들은 사실 이미 과학이나 종교, 철학, 어떤 국제기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사실 넘었거든요. 우리 전 인류가 단합을 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한다 해도 이미 그 가속도를 잡을 수 없는 것을 넘어선 것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지구는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이 우리들에게 희망의 한 소식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천지의 원주인이신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 정산상제님께서 우리 동방의 조선 땅에 이렇게 강세를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런 난국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기후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던 어떤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것을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 난국을 걱정하고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원하나님, 천지의 원주인, 그분께서 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하셨다는 이 소식을 우리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이렇게 살펴볼 이 내용들은 그 전에 공자님, 석가모니 부처님, 노자, 예수님 이런 분들, 선천 성자분들이 전혀 언급할 수 없었던 정말 완전히 파천왕적인 새로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상제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인간과 신명을 다 건져가지고 가을철 신문명 세계를 구축하는 그런 대도의 법방을 내려주셨고요.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그것을 개벽 진리다, 또 개벽 소식이다, 개벽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류는 개벽 소식에 우리 귀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간으로 오신 조화조 하나님의 우주 개벽 소식에 인류의 희망이 담겨 있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그동안 개벽에 대해서 많이 다뤘는데요. 워낙 중요하니까 개벽이란 무엇인지 다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도님께서 개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세상이 어디로 가느냐, 요즘 더 많이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게 되는데
대세를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기보다는 이제 숲을 봐야 되는 문제죠. 근데 그게 제가 또 통찰이 된 것이 방콕을 갔는데 방콕에 이제 웨어하우스라는 어떤 그런 리모델링된 그 전시장에서 미술 작품 하나 봤는데 가까이서 보면 그냥 깨진 유리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면 이제 얼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그냥 파편들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기후 위기, 여러 뭐 자연 재난 같은 건 파편들만 보면은 그냥 어떻게 되나 싶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개벽이라는 것이 이제 진면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 많은 성인들이 이제 천지대 격변의 위기를 이제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새 세상의 도래와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는 했죠. 우리가 그걸 많이 알아보긴 했는데, 근데 그 구체적인 변혁의 실상은 몰라요. 그 새 세상에 오는 이치를 그 명확하게 이제 해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닥칠 그 지구촌의 어떤 대변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말씀하셨던 천지개벽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는 결코 그 원인과 그 변국의 전모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 자체부터 신비로운 이 천지개벽이 과연 뭐냐? 그 천지라고 하는 것은 태시 이래로 열의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분열, 통일, 분열, 통일, 그걸 계속 반복해 왔는데 이 개벽 운동을 반복하면서 이제 만물을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나와서 길렀던 건데요. 만물을 이렇게 새롭게 탄생하는 선천개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을 완성하는 후천개벽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개벽 운동을 통해서 우주는 생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영원히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데 우주가 분열 성장의 과정을 이제 끝내고 다시 통일의 질서로 바뀌는 그런 후천 가을 대개벽기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3개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신 이제 증산 상제님께서는 이 땅에 강사하셔가지고 오늘의 이 시대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온 천하가 이제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느니라.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지금 이 변화의 그 키워드가 가을, 우주 가을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천지자연과 인간 문명의 질서가 근원적으로 이제 대전환해서 성숙과 통일로 이제 접어드는 후천 대개벽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각성해야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구촌에 대변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지금은 후천 가을 대개벽기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그 개벽이라고 하면은 10개자 10벽자기 때문에 열리고 또 열리는 건데, 원래 천지개벽, 천개의 지벽을 줄여서 일컫는 말인데요. 그래서 개벽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우주 생명의 대변화 운동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새로운 질서가 열린다.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언어인데, 이게 이제 서양의 이게 창조와 대응되는 동양 문화의 개벽 언어고요. 그러니까 이 천지 개벽이라는 것도 그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이제 상제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개벽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린 시원 개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카오스, 무질서에서 코스모스, 질서가 열리는 건데, 이 말씀에서 상제님 말씀에서의 개벽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상제님께서는 음양운동을 떠나서 천지가 이제 사계절로 돌 때마다 시간 질서를 열어갈 때마다 그 변화의 마디마디마다 이제 천지개벽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봄개벽, 여름개벽, 가을개벽. 근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그 봄개벽하고 후천개벽인데, 선천은 이제 봄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낳는 주기에서 우주일련의 시작자리이긴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태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체험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의 사정을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태어난 이후부터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후천 가을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체감하는 어떤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수가 근데 한순간에 정반대로 뒤집어지는 변혁이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유턴해서 방향을 확 꺾는 거니까 이게 충격을 말할 수 없이 크다. 그 변화를 우리가 요즘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체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후천 개벽이라고 하는 건 여름철 말기에 사는 모든 지구촌의 이 지구 동시대인들이 직접 살아서 극복해야 되는 대사건이다. 전대미문의 대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벽이 우주의 사계절과 관계가 있다는 건데요. 개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주일련을 먼저 알아야겠군요. 예,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일련에 대해서 완전히 사실 좀 깨쳤으면 하는데요. 이 개벽 운동이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우주일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인간이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어디서 찾느냐? 바로 대자연의 변화 이법에서 밖에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우주는 무엇을 위해 생겨나고 무엇을 위해 변화하는가, 이 우주의 변화와 그 과정에 태어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이 사실 대자연의 변화 속에 다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는 거죠. 상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의이화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이제 생장염장, 그러니까 생은 무엇을 낳는다 이런 뜻이고, 장은 그것을 기른다 또는 자란다. 그 다음에 염하면은 그걸 수렴한다, 성숙시킨다, 통일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고, 장하면은 저장한다, 휴식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법도가 생장염장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큰 이제 통찰을 해야 되는데, 생장이라는 것은 이게 나서 자라는 어떤 양의 운동이고, 그다음에 염장이라는 것은 거두어서 통일하는 음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것은 음양의 네 박자 영원한 순환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제님께서는 이 생장염장의 이치를 대우주 만유에다가 명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그 이법에 의해서 모든 만물들이 그 리듬에 따라서 이렇게 영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법칙을 밝혀주신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시느냐? 이것은 여기에는 첫째로 대자연이 창조와 변화를 해나가는데 영원한 항상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는 유한한 게 아니죠. 영원히 우주는 흘러가는데 그것이 영원히 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적인 그런 항상성을 가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생장염장의 이치를 부여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통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생장염장의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생장성이라는, 나서 자라서 자기가 성숙되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 완성의 그런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부여해 주시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를 하실 때 뭐 그저 다 된 밥을 그냥 뿅 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생겨나서 자라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마침내 자기의 본 모습을 찾고 자기를 성숙시키는 이런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자기 성숙의 도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생장염장의 이법이 이 대우주에 내재 장착된 그런 이유다라고 이렇게 통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엔 언론에서까지 지구 종말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또 대멸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들은 이런 일들은 모두가 지금 시대가 문 닫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개벽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죠. 이게 뭐 요즘 그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 멸망이 1분 남았다. 또는 인류의 멸종은 이번 세기도 못 넘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렇게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우주적인 안목으로 눈을 틔우면, 이것이 우주의 개벽 운동의 한 과정으로서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주 일련의 시스템인데, 여기서 아까 상자님 말씀에 이것을 일러 무의이화라 그랬죠. 무의이화. 그러니까 그런 생장염장의 이치를 모든 만유에다가 이렇게 부여해 놓으면 이것이 무의이화, 어떤 행함이 없이도 저절로 변화해가는, 마치 겉으로 보면 저절로 돌아가는 듯한, 뭐 신은 아무런 개입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처럼 보이는, 저절로 되는, 그게 무의이화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일단은 우리는 이 생장염장의 법칙이 이 모든 만유에 정말 적용이 되느냐, 이거를 이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기본이 되는 하루라는 단위를 보면, 하루도 생장염장 이치에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같은 색깔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1년 사시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도 생장 염장의 색깔과 같은 어떤 패턴으로 돌아가죠. 그다음에 인간의 삶도 나서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나중에 늙어서 고하는 이런 생장 염장의 라이프 스타일로 가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더 큰 눈을 더 크게 뜨면 이 우주에도 뭔가 이제 생장 염장 우주의 큰 봄, 큰 여름, 큰 가을, 큰 겨울에 한 주기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뭐 어쨌든지 간에 이 생장 염장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 우주 만유에 적용되는 창조와 변화의 근본 질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산도의 안우산 태상 종도사님께서 천부경으로부터 하도낙서로 이어지는 이제 9,000년 우주론 문화사의 그 최종 결론으로 상제님 가르침의 진액을 한 장의 도표에 우주 1년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셔가지고 해방 후 1946년도니까 독이 76년도에 인류 문화사에 처음으로 이렇게 공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상제님의 어떤 지상 강세 그리고 그 우주 개벽 운동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을철 통일 문명의 그 도래 소식 같은 거 그걸 한 장에 딱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대단히 긴 드라마를 뭐 20분 요약, 줄거리 요약을 딱 해놓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전체적인 게 보이는 것처럼 우주일련 도표가 이 원원한 우주 역사를 그냥 한눈에 싹 다 보이게끔 하신 거기 때문에 놀라운 통찰인데 그래서 1만 년에 걸친 동양 우주 사상의 최종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천부경으로부터 온 이 역사적인 의미라는 것이 근데 이 변화 도표 안에는 천지 변화 법칙의 대의가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는 하늘 땅의 창조 변화 이치랑 인류 문명의 탄생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지구촌의 현 주소랑 우리가 궁금해하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것도 아주 우리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까지도 알기 쉽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우주 40 변화와 선우천의 개벽 소식에 대해서는 이 우주일련 도표 한 장이면 이제 끝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주 일련은 동양 우주 사상의 최종 결론이다. 그 말씀처럼 인류가 그동안 찾아왔던 그런 모든 진리의 해답이 우주 일련 도표 한 장에 모두 들어있죠.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은 봄철에 촌봉을 이제 소생시킵니다. 그걸 춘생이라고 하고요. 여름철까지 기르죠. 이제 하장, 그 다음에 가을철에 거두어들이는 출염, 이 생장성이라는 삼박자 리듬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생명을 완성하는데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접어들면은 천지 만물은 다시 다음에 봄철을 준비하기 위해서 긴 휴식 기간을 이제 맞게 되는 거죠. 동장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생장염장의 네 박자인데 그래서 우주 일련의 변화 질서도 이것과 아주 동일하죠. 그래서 우주의 봄철이 되면은 지구에 인간이 처음 출현을 하고요. 여름철에는 다양한 종족들이 분화가 돼가지고 각색의 문명을 꽃피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찬란한 문명들이 뭐 어디 해외여행 가면 이런 문명이 있어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리고 가을철에는 지난 봄, 여름 문화를 추수해서 통일 문명을 이제 형성하는 거고 그 뒤에 우주의 겨울철이 오면 지구도 이제 빙하기를 맞이해가지고 일체의 생명 활동이 정지된 긴 휴식기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럼 우주 일련이 그 변화 과정을 마무리 짓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 결과물을 이제 세상에 내놓은 분이 계십니다. 네. 이제 중국 북송 때의 대철인인 소강절 선생이거든요. 상제님께서는 소강절 선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아름은 강절의 지식이 있나니 다 내 비결이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 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천체 물리학자 이런 대학자들이 이 우주의 탄생과 온갖 비밀들을 이렇게 밝혀내는 그 지식의 극치를 막 달리는 것처럼 이 소강절 선생은 그 당시에 이 작은 인간의 어떤 문명 세계가 아니라 거대한 우주적 차원으로 눈을 틔워가지고 거기에서 이 대우주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내신 분이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남긴 황극경세서에다가 그걸 남겼는데 이게 이제 이 우주의 1년에 한 주기가 돌아가는 것이 12만 9,600년이 걸린다는 원회 운세의 법칙입니다.
원회 운세. 뭐 시청자분들은 12만 9,600이라는 숫자도 낯설고 그렇죠. 원회 운세 그게 뭐지 이러시겠죠. 그러나 이것은 송광절 선생이 발견하기 전부터 이 대자연의 유전자 속에 내재되어 있던 것이고 그것을 찾아낸 것뿐이죠. 거기다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상자님께서는 야 소광절이라는 인물이 정말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 우주의 비밀을 밝혀냈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걸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2만 9,600년이 바로 우주 1년의 한 주기입니다. 그래서 12만 9,600년을 단위로 천지가 인간 농사를 이렇게 짓게 되거든요. 상제림 입장으로 보면은 인간을 내서 길러서 거두어 들여서 이제 완성시키는 그런 우주를 다스리는 또 한 주기가 되기도 하고요. 쉽게 말하면 이 소광절이 밝힌 원회 운세 12만 9,600년 이거는 우주의 연월일시 이제 사주라고 보면 되죠. 사주. 우리가 뭐 사주 본다 그러면 년, 월, 일, 시 내 가지고 나의 과거, 네. 나의 뭐 현재 뭐 인성, 뭐 미래까지 점을 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 1년에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우주의 연월일시다. 그래서 원의 운세는 원은 우주의 1년, 회는 우주의 한 달, 우는 우주의 하루, 그 다음에 세는 우주의 1시간이라고 이렇게 대칭해서 보시면 쉽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의 하루는 이제 12분법에 따르면 자시 축시로 따르면 이제 12시간으로 이제 열려 나가는 거고 이 하루가 30번 반복되는 게 우리가 한 달 주기로 쓰고 있고요. 근데 이 한 달 한 달이 12번 반복해서 지구 1년이 되죠. 그렇게 한 살을 먹고 떡국 먹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요 연월일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주로 확장한 게 이제 원회 운세인 건데 그러니까 가만히 그 상수 법칙을 들여다보면 12와 30이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2와 30의 주기가 교차 반복하면서 지구 1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주 1년이라는 것의 주기도 똑같은 원리로. 그러니까 원리는 단순해요. 적용을 어디까지 극미의 세계와 극대의 세계 하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지구 1년이 30번 반복되면 30년이지 않습니까? 그 30년이 우주의 단위로는 한 세인데 그게 1시간인 거예요. 1시간. 그러니까 한 세대 차이가 우주에서는 1시간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대를 물리고 또 아들이 손자에게 물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이 한 세가 12번 모이면 그게 우주의 하루고요. 그게 일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 귀퉁이에 오늘의 운세 하면은 엄청난 얘기예요. 오늘 하루의 점을 이 우주의 운세에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 언어라는 것이. 재밌네요. 우주의 하루에서 지구 오늘의 하루까지 이렇게 헤아리는 언어가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침, 분침, 초침 맞물리는 것처럼 그렇게 정교하게 돌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쌓아가고 있다고 느껴지실 텐데 근데 이 이론이 다시 30번 반복하면 우주의 한 달인 1회가 되는 거고 이 1회가 12번 반복해서 우주의 1년인 1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1년의 틀 속에서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 뭐 100세 인생이라고 자랑하고 노래 부르지만 그래봤자 우주의 1시간이 30년이니까 두세 시간 겨우 산다는 거예요. 드라마 한 편 뭐 두 편 보는 시간 살다가 가는데 이렇게 복작복작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우주 1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만 9,600년. 그러니까 우리는 12만 9,600수와 친해지기 이거를 해야 진리의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12만 9,600이라는 유전자가 우주 만유에 꽉 들어 차 있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뭐 간단히 살펴보면 자연계가 순환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 순환의 변화 도수가 360도죠. 원의 내각은 360도. 네네. 근데 가장 이상적인 원 360도죠. 찌그러지면 이거는 이제 360도를 더 넘어가게 되죠. 가장 이상적인 게 360도. 그러니까 큰 틀은 360이고 이 360도 그 순환 운동이 다시 360회 반복한 것이 12만 9,600이거든요. 네. 그럼 그건 아주 간단하네. 이거죠. 지구가 자전 360도 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 360도 하는 요것이 이게 이제 이 태양계의 지구에 적용되어 있는 12만 9,600 시스템이거든요. 그 유전자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지만 지구는 말없이 12만 9,600의 춤을 추면서 지금까지 돌아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지구의 12만 9,600도 운동으로 1년 추나 추동의 변화를 이렇게 종결 짓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구의 1년에서는 360도 운동이 하루,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 하루고 우주의 1년으로 봤을 때는 360년이 우주의 하루가 되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우주의 1년은 12만 9,600년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게 수학 시간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의학하는 입장에서 그런 우주의 그 12만 9,600수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거, 우리 몸에도 그 숫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루 동안 12만 9,600수의 정욕수가 이제 생장 염장의 주기로 우리 몸에서도 작용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천재 열매인 인간은 이게 살아 숨쉰다고 말할 때 기맥과 혈맥이라는 음양 운동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맥이라고 하는 건 숨쉬는 거죠. 호흡하는 거고 그것은 무형이고 양에 해당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폐에서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 새로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산소를 전신으로 보내는 거는 혈맥이라고 하는, 그건 이제 유형이고 음인데 그 피를 통해서 전신으로 산소를 보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맥 떨어지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뭐 심장 멎었다고 오는 사람들 맥이 안 뛰면 우리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이 맥이 뛰는 박자 수가 12만 9,600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인들, 우리 일반 성인들의 경우에 우리가 활력증,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면 호흡수, 분당 호흡수가 1분에 보통 18번 쉽니다. 막 감정 격앙돼 있거나 과호흡하면 빨리 쉬고 차분하게 우리 수행하고 명상하면 천천히 쉬겠지만 평균 18번 쉬는 거예요, 1분에. 그다음에 맥박 이렇게 이제 간호사들이 병원에 오면 초침 재면서 재면 분당 한 72회 정도. 그러면 1분 동안 18 더하기 71을 하면 90회 맥이 이렇게 쾅쾅쾅쾅 뛰는 거예요. 그게 1분이 90회니까 그거를 60 곱하고 24를 곱하면 놀랍게도 그 모든 산수가 12만 9,600수로 딱 떨어집니다. 그거를 의심하시는 분들은 직접 계산기를 바로 두드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천지의 변화 상수인 12만 9,600수라는 것이 우주 생명의 그 삼박자 리듬, 무국, 태국, 환국의 그 어떤 일례 완결하는 그 생명의 율동 상수인데 우주적으로. 근데 그게 인간, 소우주 인간한테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수대로 유지가 되면 건강한 거고, 이게 상수가 좀 달라지면 이거 저 같은 의사들이 이제 긴장하고 그걸 정상으로 돌리고자 애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천지와 동일한 하나의 근원에서 생겨나서 천리를 바탕으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 12만 9,600수를 통해서도 명백하게 이제 자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소우주라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우주 1년의 한 주기가 12만 9,600년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중에서 봄, 여름철을 선천, 또 가을, 겨울철을 후천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주의 그 창조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일하고 있다. 분열과 통일을 영원히 순환하면서 반복하는데, 이 분열과 통일 운동 과정에서 분열 운동하는 전반기를 말씀하신 대로 선천이라고 하고요. 통일 운동하는 후반기를 이제 후천이라고 하는데, 인생살이 기본 단위인 우리 하루하루 또한 하루에도 선후천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낮, 양기운의 낮과 음기운인 밤의 주기적인 변화 작용이 하루의 선후천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설계합니다. 생 단계죠. 오후에 해질 무렵까지 밖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죠. 장 단계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보금자리로 돌아와서 그날 일을 정리하죠. 수렴하는 염 단계고, 그다음에 밤에는 다음 날을 위해서 깊은 잠에 들어가서 휴식하고 이완하는데 장이죠. 그게 생장, 염장인데, 이처럼 인간은 양균이 동하는 선천 낮 시간에는 활발히 움직이는 생장을 하는 거고, 음기운이 드리워지는 후천 밤 시간에는 염장하면서 휴식하면서 생명력을 재충전하는 거고요. 이게 하루뿐만이 아니라 한 달, 지구 1년, 우주 1년, 이 모두가 분열과 통일 운동을 이제 하는 선후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후천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낮밤이 그렇듯이 2시간대의 특성은 확연히 구별이 된다. 그래서 우주 1년에서 선천은 생장 부전 운동하는 양도, 건도의 시대고, 후천은 수렴 통일 운동하는 음도, 곤도의 시대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될 것이 봄, 여름 선천과 가을, 겨울 후천은 질적으로 다르다. 이거를 이제 사실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상대님께서는 선천에는 음을 채로하고 양을 용으로 삼았으나 후천에는 양을 채로하고 음을 용으로 삼느니라. 완전히 뒤집어져 있다 이거죠.
뭐 선천이 뭐 물질 중심이면 후천은 정신 중심이고, 선천이 뭐 남성 중심이면 후천은 여성 중심이고, 뭐 선천이 분열 중심이면 후천은 통일 중심이고, 이게 깨달아져야 선천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후천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선천은 이 봄, 여름 여기에서는 분열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이제 분열의 춤을 추는 거죠. 종교도 분열의 춤을 추고, 철학도 분열의 춤을 추고, 이념도 분열의 춤을 추고, 인간 정신도 심성도 분열의 춤을 추고, 나라도 분열하고, 인간 가정도 분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열에서 오는 상극과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그 투쟁, 전쟁,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결과물들을 이렇게 낳게 되는 거죠. 그런데 후천이 되면 이제는 이제 통일이라는 이제 우주가 통일이라는 춤을 추니까 만물이라든지 뭐 모든 각계각층 모든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통일의 춤을 추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뭐 그죠? 아주 점잖은 클래식 딱 틀어놓고 거기 가서 힙합 춤을 추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지에서 이 선천의 음악을 틀면 모든 만유는 선천 분열의 춤을 함께 추고 후천의 통일의 음악을 연주하면 모든 만유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이것이 선천과 이것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라. 그걸 깨닫고서 바꿔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크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일련을 알아야 인류가 이룩한 역사와 문화의 실상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상제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천지에 큰 우주의 봄철, 여름철,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만물 자생하여 수치하나니 방탕신도는 통이니라. 춘지기는 방야요, 하지기는 탕야요, 추지기는 신야요, 동지기는 도야니, 통은 이기 주장자야라. 지심대도술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춘, 하, 추동, 우주의 봄, 우주의 여름, 우주의 가을, 우주의 겨울의 구체적인 실상을 상제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십니다. 봄의 기온은 방, 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봄이 되면 천지에서 어떤 음악을 연주를 하느냐. 모든 생명, 그죠? 동물이 되었던 식물이 되었던 인간이 되었던 모든 만물을 막 이렇게 내놓는, 막 아낌없이 내놓는 그런 어떤 음악을 연주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탕이다. 탕은 뭐 설렁탕, 곰탕처럼 부글부글 뜨는 거 있죠. 여름의 구체적인 실상의 모습은 막 부글부글 끓는 이런 것으로 탕으로 묘사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름철에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정말 절묘한 묘사다 이렇게 공감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추지기는 신야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가을은 뭐다? 신이다. 신. 이건 참 해석하기 어려운데 우주의 가을이 되면 이제 가을 신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서리빨 아주 오싹오싹하는 소름 돋는 그게 이제 서리빨 기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추살 기운, 막 가을이 되면 모든 만물을 막 쳐서 죽이는 그런 기운이 내려와서 만물을 결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신의 위엄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내면의 신들이 이렇게 숨어져 있던 신들이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세상으로 펼쳐진다. 우리가 이제 맞이할 가을을 우리가 이 추지기는 신야라는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지기는 도야다. 겨울의 기는 도다. 도, 진리 그 자체. 그죠? 본래 우주의 생명의 근원자리로 이렇게 되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주 일련 생장 염장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이 우주 일련의 그 모습을 방, 탕, 신, 도 이걸로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선천과 봄, 여름 선천과 가을, 겨울의 후천의 어떤 모습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깨닫고서 구체적인
그 모습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맞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하는 그거를 빨리 깨우쳐라라고 상제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천지에서 인간 농사 짓는 우주일련 사계절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주의 사계절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뭐 앞서 쭉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영원히 순환하는 우주의 변화 근본 원리라고 하는 것이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기르고 가을에 이제 추수해서 겨울에 이제 폐장하는 탄생, 성장, 완성, 휴식의 리듬인데 그래서 봄철에는 하늘에서 던져주는 그 훈훈한 생명의 열기로 만물이 이제 소생하죠. 그런 것처럼 인류 문명이 태동한 거예요. 그때는 정말 순수하고 영성이 맑았던 그런 문명이 시작이 되고 근데 여름철이 되면은 한여름에 그 아까 탕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글부글 끓는 염열 아래에서 지덕에 의해서 무성하게 이제 자라나죠.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나라도 쪼개지고 과학도 쪼개는 거고 종교도 갈라지고 하면서 근데 각색의 그런 독특한 개성을 발현하면서 무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다가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이루는 것처럼 인류 문명이 이제는 아까 분열의 춤에서 이제 통일의 춤으로 그러니까 지금 분열의 춤에서 통일의 춤으로 딱 바뀔 때 잠깐 멈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무도회장 가면은 이제 댄스 음악 나오다가 브루스 타입으로 음악이 바뀌면 멈추는 그런 변화. 그런 변화를 지금 우리가 이제 현대 뉴스를 통해서 느끼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열매와 이제 낙엽이 갈라지면서 생사 판단하는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서 인류 문명이 궁극의 완성이 되고 나서 겨울철에는 씨앗 속에 양분을 저장하고 쉬는 것처럼 인류 문명도 이제 이 지구별에서 휴식을 고하는 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생장 연장의 흐름을 이제 아까 선우천도 말씀드렸지만 우주의 1년을 12만 9,600년이라고 했을 때 분열 운동은 전반기 봄여름 선천 64,800년이 있고 통일 운동하는 건 가을 겨울 64,800년으로 딱 이렇게 케이크 갈라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지상의 생명이 생존하는 시간은 빙하기의 어떤 3만 년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대략 10만 년이라고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기를 그래서 선천을 묶어서 5만 년이다. 그리고 후천을 5만 년이라고 해서 선천 5만 년 동안에는 인간과 만유 생명이 지상의 화생에서 분열 생장하고 후반기 5만 년 동안에는 통일 성숙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전체적인 스케치를 알고서 이제 이 역사를 통찰하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요즘 빅 히스토리가 하나의 학문의 그런 분야처럼 이렇게 대두가 되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이야기하죠. 네. 모든 역사. 근데 이제 우주 1년, 이번 우주 1년 12만 9,600년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볼 때 역사에 대한 진정한 역사가 정립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빙하기로 이렇게 겨울에 우주의 겨울로 있다가 이 얼음이 싹 녹으면서 봄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구의 어머니 지구의 들판에는 만물이 소생을 하면서 거기서 생명 활동이 싹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시발점이 이제 우주의 봄깨벽이라고 하죠. 아주 스무스한 봄깨벽. 이때는 어떤 이 빅히스토리 관점에서 누가 이 역사를 잡아 돌리느냐. 그것은 하늘에 있는 그 대신성, 성신들께서 그 역사를 잡아 돌린다. 그래서 이 우주의 봄철의 시간대를 천존시대라고 이름합니다. 천존시대. 그러니까 하늘이 제일 존귀하다. 네. 우리가 천지인 삼재라고 하는데 천지인 삼재 중에서 하늘이 가장 존귀하다. 그러면 하늘이 이 역사를 이렇게 동력으로 끌고 나가는 주된 존재가 하늘의 성신님들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천상의 무성신이 땅에 내려와서 생명 세계를 열고 문명을 열고 역사를 이렇게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주의 봄철에 인간이 태어났지만 마치 어린아이와 같죠. 어린아이와 같이 살기 때문에 보살펴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역할이 하늘이 하늘 노릇도 하고 땅 노릇도 하고 인간 노릇도 다 한다. 그래서 뭐 천인, 천지, 천천 이런 말을 우리가 주문에서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우주의 봄철을 우리가 그려보는 거죠. 우주의 봄철은 천지의 정신은 뭐다? 그걸 이제 천도의 사덕 원형 이정으로 볼 때 어떤 원자로 표현을 하죠. 또 이것은 어뜸이 된다, 근원이 된다, 시작이 된다. 우주의 봄철은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그때 인간의 인도의 사덕을 우리가 인의예지신 그 오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인의예지신 할 때 그때 인간의 덕목으로서 또 인간에게 필요한 어떤 뭐 인성 비타민으로서의 그게 뭐가 해당이 되느냐 그것은 어질인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인류에게 아주 사랑과 지극한 자비가 이렇게 필요한 그런 것으로서 인도의 덕을 이렇게 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이게 이 천지 역사에서 볼 때 우주의 조화 성신이 만물의 영혼과 성신들이 지상에 하강함으로써 문명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 그때 인간은 아직 어리지만 영안이 열려서 천지와 소통하고 지순한 마음으로 수명도 길고 그죠? 그 신과 소통을 하면서 신의 이야기를 신화와 전설로 남기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주의 봄철 천존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스케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화는 인류 정신문화의 샘과 같다고 하는데요. 우주 봄철에 그런 실존했던 역사가 신화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신화를 지금 인간들의 우리들의 어떤 생각으로 뭐 어떤 신이 뭐 그죠 뭐 입으로 애를 낳았다 뭐 이런 그래서 신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것들을 뭐 터무니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신들의 이야기를 표현한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름철로 이제 여름 개벽을 통해서 여름철로 이렇게 넘어오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간 종족들이 이제 자꾸 인구가 많아지고 해서 이게 분화도 하고 이동을 하고 세계 곳곳으로 뻗어가면서 성장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이 자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번화하는 그런 것을 아까 천도 원형 이정이라는 천도의 정신으로 보면 형통할 형자로 표현을 하고 그럼 이때에 인간은 좀 자란 청소년 단계쯤 됐겠죠? 인간은. 그래서 그런 어떤 인도의 그 덕성으로 보면은 이제 예라고 표현을 하죠. 예라는 것은 이제 아이들이 커서 청소년이 되면 예법도 가르치고 학교도 보내고 잘못하면은 뭐 회초리도 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는 그런 질서의 아름다운 총합으로서 인간은 예가 있을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바르게 이렇게 자라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여름철은 지상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성장의 시대다. 이때는 이 곤짜르인 어머니 지구가 그 중심 무대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한마디로 이제 우주의 여름철을 지존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땅이 가장 존귀하다. 그러니까 땅이 가장 중요한 역사의 중심축을 잡아 돌리는 때다. 그래서 이런 문명들도 강이 흐르는 비옥한 강이 흐르는 그런 땅에 4대 문명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도 땅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봄철과 여름철을 이렇게 스케치를 해봤고요. 이 봄, 여름을 이렇게 선천이라고 하죠. 요때에 이제 이때는 이렇게 그렇게 생겨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이제 발전하고 분열하는 속에서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투쟁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원한도 잉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 봄, 여름 선천 속에서 인간들은 상극의 자기 모순을 부단히 극복을 하면서 문명을 성장 발전시키고 비뚤어진 환경 속에서도 바로 서려는 노력도 함께 하면서 또 죄도 지어가면서 그래서 이 선천은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미완성의 발전 단계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주의 봄, 여름철은 인류 문명이 태동하고 성장, 발전하는 기간이죠. 가을, 겨울철은 가을, 겨울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성숙한 결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마침내 우주 가을철이 되어서야 이제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질서가 선천 봄 여름에는 부조화하고 불균형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종교에서 그렇게 노래 불렀던 보편적인 구원이나 완전한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보면서 다 컸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랑 똑같죠. 그런데 우주 역사의 최종 목적은 인간 성숙인데 천상 하느님께서 비로소 인간으로 오셔서 봄, 여름의 삼극 질서를 극복하고 가을 우주의 새 질서를 이렇게 개벽함으로써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가을의 완성의 대전제가 이때 하나님도 상제님도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때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인존 하나님의 시대가 되고 하여 모든 인간이 그 인존 하나님의 도와 그리고 실제 살아오신 삶으로 보여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본받아서 지상 천국의 낙원을 이제 건설하는, 즉 인간이 주체가 돼서 하늘의 꿈과 땅의 이상 세계를 건설하는 진정한 인존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그 주권을 이제 행사하는 거죠. 우리가 맨날 그 민주주의 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데 그거 우리가 잘 못 느끼면서도 그건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주권이 인간에게 비로소 있다는 것이 천존과 지존 시대를 넘어선 우주 가을의 인존 시대에 비로소 이제 자각이 되고 그럴 만한 자격을 우리가 이제 체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숙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이상을 성취한 이때를 이어서 인존 시대다 하셨고요. 상제님께서는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 대세를 바로 잡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존 시대에는 우주의 가을 개벽을 통해서 이제 실현이 되는 건데 이 가을 개벽은 후처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후천 개벽이라고 명명을 하는 거고요. 우주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변화 중에서 가장 충격이 크고 총체적이라는 거. 그래서 가을 개벽을 통해서 선천 문명을 이렇게 추수를 하고 봄, 여름 동안 인간을 낳고 길러온 천지의 이상과 목적을 드디어 이제 완수를 하게 되고요. 지난 봄, 여름 선천 5만 년 동안 왜 우리가 그토록 고통스럽게 인생은 고해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 시련을 견뎌왔냐? 그건 오직 하나, 우주의 가을에 새천지와 함께 하나 돼서 인간 열매를 이루는 거다. 이걸 다시 한번 통찰하고 가고 싶습니다. 인류가 그토록 희망했던 대동세계 또 극락, 지상 천국이 앞으로 인류가 맞이하게 될 후천 가을철이죠. 네, 그래서 진짜 개봉 박두죠. 코밍 순인데. 그래서 이 5만 년 가을철 통일 문명 시대가 이렇게 와서 우리가 그 5만 년이 우리가 헤아려지지도 않아요. 지금 100년 인생에서. 근데 어마어마한 세월을 우리가 만끽을 하고 그걸 지나고 나면은 이제 또 당연히 또 겨울이 옵니다. 근데 그래서 겨울에는 우리가 과학에서 알고 있는 빙하기가 찾아오는 건데 그때는 정말 푹 쉬는 거예요. 대휴식기가 돼서 겨울은 다음 우주 1년 봄에 태어날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때가 되죠. 그러니까 겨울을 잘 보내야 새로운 봄에 농사도 잘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겨울철에는 한없이 깊고 고유한 천도의 덕성을 갖고 있어서 앞서서 방탕신도, 진리 그 자체, 휴식 그 자체.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천지가 이제 기나긴 혼돈의 잠에서 깨어나고 나면은 또다시 천지가 인간과 만물을 낳고 기르는 새로운 우주일련의 주기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선천 봄이 다시 열리고 새로운 인간이 출현해서 역사가 다시 창조되고 발전돼 나가는 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지금 우주 일련의 그 변화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가을 개벽기에 인간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이 참진리 무국대도를 그 펼쳐주셨기 때문에 오롯이 드러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 동서의 종교와 철학과 과학에서 별의별 얘기를 다 했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만 뭘 못 밝혔냐면 우주 변화의 근본 틀을 규명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건 인류 역사의 최종 목적, 인간 실존의 참 모습, 신의 구원 선미 등을 밝히는 그 우주 일련의 진리를 그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진리의 알맹이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은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인간 농사 짓는 우주 일련이 있다는 것과 인류 문명이 발전 성숙하는 우주 사계절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지금 인류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건가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대화를 나누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에 했던 내용을 이제 요약 정리를 하는 의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우주는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해서 마치 지구 1년처럼 한 달 1800년마다 소개벽을 하고 또 우주의 3개월마다 중개벽을 하고 그다음에 우주의 6개월마다 대개벽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뭐 대서양의 고도의 문명을 꽃피웠던 아틀란티스 대륙 그런 문명들도
이제 소개벽에 이제 지각 대변동으로 이렇게 바다 밑으로 사라진 그런 증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때는 그런 소개벽, 중개벽이 아니라 이제 후천 대개벽, 가을로 들어가는 후천 대개벽, 선천과 후천을 완전히 가르는 질적으로 다른 두 시대를 바뀌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문명이 몰라가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깊은 고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천지생명이 분열이 극기에 도달한 선천의 끝점이고 우주 여름철의 말기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바로 이 선천 분열, 후천 통일로 넘어가는 우주사적 대전환기에 사실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천 세상은 이제 분열 성장하는 상극의 과정, 그다음 생장 단계, 그리고 후천 세상은 대통일의 수렴 과정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후천은 온갖 변화가 통일로 돌아가느니라. 후천에는 천하가 한 집안이 되리니 모든 언어 동정을 통일하여 조금도 편색함이 없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에 다가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고 하는데 이 가을, 새롭게 열리는 이 가을 시대는 모든 우주 만유가 통일의 춤을 춘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인류, 그대들이요, 제군들이요, 이제 통일의 춤을 출 준비를 부지런히 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드리는 걸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천 가을로 넘어가는 개벽기가 되면은 이제 선천 문화의 진수를 모으고 통일해서 새 문명을 여는 추수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인간이 지금 자유롭냐? 여러 가지로 제약되고 자유롭지 못한데 그럼 왜 자유롭지 못하냐? 진정한 자유를 주는 참 진리가 안 나왔다. 밥이 아직 덜 익었어. 맛이 없어. 아직 익은 진리가 안 나왔고 그럴 때가 아니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가을의 추수 진리, 가을 문화의 무국대도가 비로소 상제님의 강세로 인해서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된 건데,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때는 서신이 명을 맡아 만유를 지배하여 묻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그것을 이른바 개벽이라고 한다. 개벽은 이렇게 다 모아서 이렇게 추수하는 거라는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는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삼각 질서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들을 다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사업을 하고 가셨다는 거. 그래서 지금의 문명은 그 역사의 그 진행 과정에서 관왕투수라 그래서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아직 청소년이었던 아이들 이제 성인식 하고 나면 이제 떳떳하게 이제 어딜 다닐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천지 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다. 지금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누차 말씀하셨고요. 이 세상의 허다한 주의로 허다한 단체가 모이면 가을에 오곡을 거두어 결속한 것 같다. 추석에 이렇게 핵과일 모아서 이렇게 먹는 것처럼. 그래서 선천에서 후천을 열리는 우주 질서의 그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천지와 인간, 주객이 동시에 성숙돼서 진정한 자유를 성취한 대사건이니까 말하면서도 좀 설레고 말할 때마다 기분이 좋고 이 기분 좋은 소식을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열개, 열벽, 천지개벽은 새로운 시공간인 새 하늘과 새 땅의 열림입니다. 인류는 지금 선천 봄 여름철을 끝맞고 후천 가을철 상생의 새 세상이 열리는 가을 대개벽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